김상용 교수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상용입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패널들 각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종교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고 들었는데 굉장히 좀 난해하면서도 사실 사회 전반을 좀 관통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특히 요즘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나 아니면 또 구원파 유병한 고 유병한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 김효민 기자입니다. 오늘 종교 이 주제가 사실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있는데도 사람들이 예민한 부분이어서 많이 기피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성은입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면서도 원초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주제죠.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힘들어하고 될 수 있으면 접근하지 않으려고 해서 많은 토론 프로그램들이 이제 종교 많은 피해가자라는 이런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받아들였을 때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재밌는 이야기, 그 다음에 숨겨져 있던,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화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얘기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다짐하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재학 중인 임찬혁입니다. 네, 오늘 주제 종교라고 들었는데요. 네, 사회와 종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가 어떤 토론의 주제에 있어서 고립되지 않고 더 양지 바른 곳으로 나와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는 토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각오가 대단한데 오늘 주제가 커서 거창하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요새는 뭐 제가 주변에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 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OMG. OMG? 왜 무슨 뜻이에요? 오마이갓. 오마이갓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하나님 맙소사. 그 오마이갓의 갓이 뭐예요? 신이죠. 신. 그럼 종교에서 얘기하는 신하고는 뭐 다른가요? 다르지 않을까요? 보통 신이라고 하면은 뭐 어떤 걸 뭐 이루고 싶을 때 뭐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아무나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꼭 신앙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 지금 다 이렇게 다르다. 뭐 우리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하나만 가볍게 시작하는 걸로 해볼까요? 우리 애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느님. 하나님 아닌가요? 봐, 이게 이렇게 많이들 헷갈려요. 네. 찬혁이는 누구? 전 애국가 부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 여기 둘은 하나님이고 여기 둘은 하느님인데 네. 누가 맞아요? 2대2? 하느님이 맞습니다. 네. 하느님이 맞아요. 왜 맞죠? 하나님은 그 기독교의 어떤 유일신, 유일신. 네, 네. 하나고 우리 저희는-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은 경천상 하늘에 계신 그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오마이갓이나 하느님은 우리가 얘기할 때 그냥 어떤 절대자이긴 한데 종교 아까 말한 신앙하고 좀 다르다 뭐 이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그런 뭐 예를 들면 우리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삼신 할머니한테 빈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디 관광을 가면 이 돌을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든지 이런 거는 종교는 아닌 거죠. 그냥 믿음인 거고. 예.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뭐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뭐 누가 먼저 시작해 볼래요? 오늘 각오도 있었으니까. 어떻게? 서로 눈치를 보는 예민한 부분이다 보니까. 일단 종교에 관한 주제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종교가 있는지부터 알아보면 좋을 것 아주 같아요. 좋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24년 동안 종교가 없어왔는데 다른 분들은 뭐 있으신가요? 언니는 어떠세요? 이렇게 나이를 저는 굉장히 모든 신을 존중하지만 제가 특별하게 종교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왔다 갔다 저희 나라 저 같은 분 많으신데 네 그냥 궁금해서 기독교도 많이 다녀봤고요. 또 불교도 산책도 많이 가면서 또 간 김에 절도 하고 그러면서 그
좀 경험이 많습니다. 네. 저도 저희 집안이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때부터 기독교여서 교회는 많이 다니고 지금도 부모님께서는 제가 믿고 계신지 아실 텐데 개인적인 신념은 네 그냥 무교.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쵸 어렸을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쯤 되면은 다 교회를 나가요. 선물을 주니까 그거 받으려고. 그랬고 근데 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를 또 절에 데리고 다니고 그래서 그냥 태어나기는 불교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근데 또 종교라는 게 또 바뀔 수도 있는 건데 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저는 또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교회를 꼬박꼬박 다녔어요. 뭐 왜냐하면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한인 교회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개인적으로는 뭐 종교에서 가르침이라는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이제 많은 유학생들이 교회를 나가요. 왜냐하면 그 커뮤니티 외국에서의 한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또 무엇보다도 이 점심을 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밥을 얻어먹을 수 있었고 교회를 다녔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다시 한국에 돌아온 이후로는 다시 이제 또 절에 또 다니고 있어요.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교회 다니냐 아니면 목사냐 이미지가 말하는 투나 뭐 이런 게 그래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거부감이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누구나 종교가 있든 없더라도 뭐 무교라 하더라도 뭔가 뭐 기원을 하는 그 대상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거를 정하지 않았다는 거고 뭐 살다 보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저희 5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이렇게 신앙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고 근데 제가 하나 갑자기 떠오른 게 이제 제가 나이가 딱 친구들이 다 군대를 막 다녀왔어요. 그런 무렵인데 보통 제대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주말마다 군인들은 이제 쉬니까 그렇죠. 그때 각 종교 단체에서 뭐 선교를 하러 오기도 하고 뭐 예배드려라 불교에서 오기도 하고 원불교까지 온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무교든 아니면 뭐 심지어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초코파이 많이 주는 그렇죠. 그런 데로 매주 이제 골라서 갈아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방식이 과연 좀 제대로 된 선교나 아니면 뭐 종교 행위가 맞는가 뭐 그런 것도 약간 의문이었는데 뭐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근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내도 뭐 밥을 얻어먹기 위해 갔다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거기에 푹 깊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군대에서 특히 뭐 초코파이 더 주든가 뭐 많죠. 결국은 그게 또 신앙심하고 관계가 없더라도 쫓아갈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이제 주변에 내가 힘들 때 어떤 좋은 목소리 나한테 힘이 돼주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쪽으로 더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접점을 늘릴 수 있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또 하나의 선교 방법이 나쁘지 않은 좋은 선교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어느 기사에선가 TV에서가 본 건데 어떤 스님이 계신데 그 스님은 절에 계신 게 아니라 항상 마을에 나와서 마을 분들이랑 같이 막 농사일도 하시고 막 밥도 드시고 막 고기도 잡으시고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그냥 한두 마디 툭툭툭 던지시면은 마을 주민분들이 그런 데서 좀 감화가 돼서 많이 부처님을 접하게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선교 방법도 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선교 방법이라고 얘기하니까 불현듯 떠오르는 제 어린 시절인데요. 저는 그 접점에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초등학교 때와 이제 뭐 중학교 어릴 때 이제 학교 앞에서 늘 계시던 이제 선교하시던 전도사분들이 저를 막 이렇게 전도를 하시려고 몇 번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무교에 가까웠고 또 집 자체도 불교에 가까운 무교였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 기독교라는 한국 안에서의 기독교라는 것에 약간 반감을 가져서 그랬던지 몰라도 저 교회 가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몇 번 얘기를 하시더니 넌 사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어린애한테? 네, 11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 사탄이 어떤 의미인지를 둘째치고
너 사탄이야. 그거 할 테니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한동안 막 반감을 가지다가 그 이후에 뭐 여러 종교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 아 이게 만약 신앙이나 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것을 철학으로 받아들인다면 꽤 모든 종교들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는 저는 거의 반 크라이스트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종교라는 게 세계 사람의 숫자만큼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 크면서 그 종교에 대해서 한 번쯤은 누구나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별을 보면서 아, 저기 신이 계신가? 아니면 교회를 가면은 여기는 내가 기도하러 온 게 아니라 그냥 도덕 가르치는 학교 같다. 뭐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의문이 계속 꼬리를 물고 갔는데 결국에 제가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절도 안 다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신이 있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최고의 그 유신론자는 사실 무신론자로 보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무신론자들이 정말 어떤 경제적인 거나 그 의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거나 그러진 않지만 혼자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다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그냥 생각에 맞게끔 종교가 내면에 있지 않나. 근데 또 궁금한 게 종교하면은 내세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혹시 내세에 대한 생각을 또 듣고 싶거든요. 그 이번 삶이 끝나면 다들 끝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재미있는 질문이죠. 네, 더구나 여기 지금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정말 무신론자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유신론자일 것이다.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사실 안 봤기 때문에 모른다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하나인지 신이 여러 명인지 아니면 이 사회 그대로 또 다른 신의 세계가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수많은 것들이라든지 그것이 있는 한, 그 다음에 저 역시나 개인적으로 있다고 믿고 있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 하면 종교는 없어요지만 하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신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내세가 있건 없건 사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인간의 어떤 생명을 판단하는 게 일단 심폐 기능이 있느냐랑 그 뇌가 살아있는 애잖아요. 근데 어쨌건 심폐 기능이 죽으면 곧 뇌도 죽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고가 정지하잖아요. 사고가 정지하고 더 이상 생명이 없는데 그 이후에 무언가가 있어도 뭐 기억이 보존되지 않는 이상 어차피 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더 이상 저라는 존재는 없어지는 거니까 내세가 있건 없건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무교의 대표적인 생각이죠. 네,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사실 기독교나 뭐 천주교 뭐 이런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살다가 뭐 잘못을 죄를 많이 죄악을 저지르면 지옥에 간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네. 예수를 안 믿으면 네. 지옥에 간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사실 내세에 많은 것들은 그 현세에서 약간 위협. 너 여기서 잘못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약간 이런 인과응보식의 약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졌고 근데 또 어떤 때를 보면은 제가 무신론자 막 무교이긴 하지만 혹시나 내세가 있으면 벌을 받을까. 어떻게 하지? 내세가 있으면 나 좀 큰일인데 이런 약간 두려움이 들기도 해요. 그런 두려움이 이제 뭐 선교의 뭐 성공률과 아니면은 이제 점점 신도들이 늘어나는 그런데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그 선생님께서 밥 남기면 이거 남긴 거 지옥 가서 다 먹어야 된다고. 아 맞아요. 그런 얘기 때문에 지옥에 대해서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거든요. 또 저희는 꽃별천지 아세요? 이름 획수 가지고 꽃별천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꽃나라, 별나라, 천국, 지옥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내가 왜 그런 걸 믿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그런데 죄를 많이 지어서인지 지금은 내세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사실은 내세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는 뭐 그거는 종교마다 다르게 네. 생각할 텐데 우리 일상적으로 재밌게 생각하거나 또는 뭐
TV 프로그램에도 가끔씩 나오는데 전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전생이 있었다고 우리가 믿는 걸 보면 내세도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그러면 갑자기 나는 아까 얘기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으니까 지금 뭐 나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의 자유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어요? 나도 생각 안 해봤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 근처에 있잖아요. 북한이 대표적으로 그런 얘기인데, 근데 저는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에도 종교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북한에서 탈북하신 목사님의 강연을,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봤나? 하여튼 직접 본 건 아니고 뭐 글인가 동영상으로 접했는데, 그런 엄청난 압제 속에서도 꿋꿋하게 선교를 하시고 정말 성경책을 이제 숨겨갖고 다니시면서 잡히면은 뭐 총살이거나 정말 어디로 막 탄광으로 끌려가거나 하시는데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종교의 힘이 좀 대단하다는 걸 느꼈고, 또 기독교 어떤 선교가 정말 위대하다는 것도 약간 느꼈는데, 좀 종교의 자유가 정말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종교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는 편인가요? 질문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최소한 뭐 표현의 자유는 그래도 뭔가 억압당할 대상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실수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사실 내가 안 믿는데 갑자기 그 기독교 신자가 와가지고 너 왜 안 믿어 하면서 칼을 들이대진 않으니까 최소한 뭐 표현의 자유 이상의 그런 자유를 누리고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뭐 사탄이라고 그래도 상관없잖아. 상관없어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종교의 자유라는 것에서 조금 절제되지 않고 이게 종교 차원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실 그 수준, 그러니까 신앙에서 종교 그 사이를 맴도는 서로 이단이라고 하는 수많은 단체들이 자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강요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그들이 얘기하는 신앙의 자유가 있으면 그 반대로 그러니까 신앙하지 않을 자유도 있을 텐데, 그것을 두고 너무, 왜 저희 그 학교 앞에 가면 항상 그 매일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불신지옥? 예수천국 불신지옥, 거기서도 이렇게 까만 차를 이렇게 유턴하시면서 계속 돌고 계시더라고요. 시끄럽게 하시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어느 지역이나 볼 수 있고 어느 지하철역에서도 볼 수 있고, 근데 그것이 자유일까? 저는 방임 수준이 아닐까. 너무, 그래서 자유가 보장되는 정도가 아니라 약간 그렇죠. 아니, 특히 종교는 정치인들이랑도 약간 밀접한 부분이 있어서 그 약간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방임시켜주는 유일한 그 단어가 아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자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상에서 자유인데, 이렇게 종교를 또 딱 이분법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분법으로만 놓고 보면 자기 종교 이외의 거는 전혀 포용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좀 있는 것이 강한 분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문제지, 그런 거 빼고는 일단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으니까 종교의 자유는 우리나라가 보장돼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세계에서 제일 종교 수가 많은, 믿는 신자가 많은 종교가 뭐예요? 네, 무슬림,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이슬람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사원 있고 이슬람 믿지만 그쪽 이슬람 국가에 가면, 특히 중동 쪽에 가면 뭐 거의 절대 다수, 절대가 아니라 거의 뭐 90% 이상이 거기는 그걸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보도 듣는 것처럼 뭐 거기는 아직도 그런 강한 그 코란 그대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건 자유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꽤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 신앙 이런 것도 이제 그 환경이나 역사에 다 달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면 이 신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사실 이게 종교까지 나아가는 것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회 안에서 종교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미
화합과 분열의 역할을 한다고 있었을 때 분열을 시키는 그 선을 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역할로서 화합의 기능이 있고 분열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 어느새 변질이 된 것 같아요. 뭐 아까 얘기하셨듯이 뭐 이단이라던가 이런 그 중동 지역에서도 많은 지금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종교의 기능이 많이 퇴색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분들은 우리나라로 좀 한정시켜서 생각을 해보자면 의미랑 역할이라는 건 되게 구분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과거에는 사실 뭐 정의구현 사제단이라던가 아니면 뭐 되게 뭐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군부 독재 시절에 어떤 사회 운동을 좀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명동성당에 차마 전두환 정권에서도 명동성당을 침범할 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김선취경이 시위대들을 보호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런 식으로서 좀 정치에 잘못된 면을 비판하고 좀 나서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특히 큰 종교들이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뭐 선거 되게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이단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어떤 종교 안에서 뭐 기독교가 불교를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기독교 내에서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한다라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단이라고 하는 것의 근거나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약간 이미 종교는 사회와 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믿는 즉 우리가 뭐 민주주의 사회라면 뭐 헌법적 가치 뭐 이것에 위반되는 교리를 설파하는 것을 이단으로 보지 않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 깜빵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적절한 어휘인데 예,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말들 하는데 네. 분역을 깊이 거부하죠. 예, 병역 거부 또 예. 뭐 수요를도 거부하고. 예. 아니면 뭐 통일교 같은 데에서는 그 신자들을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비상식적일 정도로 자신들 어떤 회사에 뭐 거의 가둬두다시피 하고 뭐 일을 시킨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반하는 어떤 뭐 법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글쎄 뭐 그것도 이제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스스로 가 있는 거겠죠. 네. 우리 이제 찬혁이가 볼 때는 가둬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이래서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함부로 말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가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시대에서는 거룩한 존재였다면 지금은 약간 이익단체처럼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거든요. 왜냐면 사실 뭐 이름만 이름만 되게 되면 알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대형 교회들 혹은 뭐 성당은 뭐 조금 그런 역할이 조금 적어도 어떤 성당을 다니는지, 그러니까 어떤 커뮤니티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좌우지되고, 이거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들은 얘기인데 이제 모 대형 교회에 다니는 그 언니는 그 피아노 연주, 성가대 피아노 연주가 이제 거의 그 가연이나 이런 듀오? 듀오 이런 결혼 전문 정보 업체보다 그것은 저리 가라고 거기에서 이제 다소곳하게 좋은 정보죠.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모습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웃기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지만 이제 굉장히 약간 이익단체처럼 흘러갔기 맞아.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거기 종교에 대한 거룩함보다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익 다툼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을 하는 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근데 그게 지금 우리 그런 얘기 나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은데 남자친구 없니? 여자친구 없니? 그러면 교회 좀 나가봐. 교회 오빠 그러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예, 그렇고 사실은 이게 지금 성은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이게 지금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 게 과거에도 그랬고 역사 일에 보면 종교와 권력, 집권 세력의 어떤 결탁 이거는 꾸준히 있어 왔던 우리의 인류의 그렇죠. 역사.
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4명 다 교수님 의견은 빼고 저희가 다 종교를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있어요.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 종교에 대해서 요즘 많이 부정적인 의견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렇다면 그 유대의 기능, 뭐 그 선교의 역할, 봉사활동, 이런 우리가 다 아는 순기능 말고 다른 순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한 거에서 딱 생각이 난 게 좀 사람을 커뮤니티의 기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좀 현대 사회로 오면서 뭐 이제 더 이상 도시 생활을 하고 옆집에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뭐 얼굴만 알지 얼굴도 모를 경우도 많고, 그래서 좀 일상적인 영역에서 공동체가 붕괴되니까 종교가 좀 하나의 또 다른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유대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의 역할을 좀 수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장점인가요? 신을 매개로 해서 신을 이용하는 그것이 종교의 순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통해서도 충분히 만날 수 있는데 굳이 그 신실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만남이 장이 된다는 점? 그런 점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그렇죠. 다양한 취미 모임이 있겠지만 어떤 취미를 가진다는 것보다 사실 그냥 어디 뭐 편의점보다 교회가 많은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뭐 교회 가서 만난다거나 성당에 가서 만난다거나 하면은 좀 좋은 그것도 하나의 커뮤니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뭐 생각이 다른 거죠. 뭐 사실 종교도 따지고 보면 가치관의 하나인데 사람이 가니까 교회를 간다, 성당을 간다, 절에를 나간다. 자기하고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 더 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그 안에서 위안을 한다든지 뭐 위로를 받을 수 있다면 그거가 종교의 순기능이 아닌가요?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대학생 때는 그러고 보니까 대학생 때는 나도 뭐 아무것도 안 느낀 것 같아. 근데 이제 살다가 나이가 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도도 하고 기원을 하게 되고 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지 않았을까요? 지금 다 20대니까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는. 난 젊고 할 수 있다. 뭐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은데. 패기 있고 약간. 아니, 저는 몇 번의 그러니까 위기는 아닌데 이제 그 조금 개인적인 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뭐지 특히 어떤 신이 없으니까 그냥 뭐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런 천지신묘 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적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커뮤니티라는 거, 가치관이라는 거 모두가 인정을 하고 그것은 약간 교과서적이잖아요. 저는 교과서적인 거에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사실 그러니까 집단,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게 철학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는 정말 위대한 철학자예요. 그 다음에 석가모니 역시 굉장히 위대한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만 왜냐면 이 시대와 몇천 년을 이어오는 그 가치라든지 이런 걸 설파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신이 돼서 그러니까 신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맹신적인 그러니까 그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맹목적인 그리고 그것이 항상 옳은 거기를 따라야지 옳은 이런 것들이 전제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약간 뭐 목사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여기에서는 중에 갑에 위치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권력화되고 이래서 저는 사실 이 커뮤니티는 막 부흥회하는 거 보면 사실 저게 종교인가 싶기도 하고 서로 조용하게 자기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그런 사람들을 욕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종교가 굉장히 비판을 받는 요 근래의 모습들을 보면 막 서로 막 몇 명 있는 교회니 몇 명 있는 절이니 이런 걸로 서로 막 자랑하고 막 그다음에 그걸로 막 위세를 가하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사실 정말 커뮤니티화하는 게 그게 긍정적인 기능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의 재미있는 점은 PD가 가끔 개입한다는 거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논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보고 싶은 건데요.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 지금까지의 논제는 개인에게서의 신앙, 개인에게서의 종교거든요. 방금 이제 그 종교가 집단으로 돌아가는 측면인 것 같아요. 집단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종교가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종교가 평화와 박애와 사랑을 말하면서 엄청난 살상행위라는 전쟁의 수단이 되거나 목적이 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박해하고 안가품하고 심지어는 복수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교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도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는 전쟁들이고 이것이 결국 끝나지 않은 것은 종교가 아직도 서로가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종교의 모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이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것들이 뭐 주로 이단이라고 불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 있어서 유대교, 특히 근본주의적인 유대교는 국제적인 이단으로 분류되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시오니즘이라고 하더군요. 뭐 거기서 보면 물론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거기서 보면은 뭐 여리고 전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온다고 해요. 이 꿀과 젖이 흐르는 이 지역을 너네가 뭐 제대로 차지하려면 타 민족의 어떤 생명의 뭐 숨결이 살아있는 뭐 동물까지도 다 죽여 없애야 된다. 근데 사실 우리가 뭐 그게 뭐 성경에 쓰여 있긴 하지만 지금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 유대교를 엄청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믿고 정말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잘못된 종교? 뭐 판단 기준이 자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종교는 정말 사회에서 해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절대 잘못된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저는 그 의미에서 지금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그냥 배타적이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저는 세계 평화가 종교에 의해서 방해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전 지구가 하나로 뭉치려면 외계인이 정말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외계인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면 정말 교황님의 그 마인드로 서로를 포용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종교로 인해서 싸움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까?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동과 서로에서 서쪽은 기독교가 많고 동쪽은 불교가 많다고 해요.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이게 보이지 않는 선이 생기고 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아까 수민 씨 말을 좀 이어본다면 저 이거 방송 나가고 시온주의자들에게 무슨 해코지를 당하지 않을까 약간은 조금 염려되긴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학교에서 무슨 이렇게 공모를 하는 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공모를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창조 경제에 관한 에세이를 공모를 한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차마 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내용을 썼냐면 창조 경제란 이스라엘이야말로 창조 경제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성경책 하나 들고 이 땅이 우리 땅이니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안 나가면 죽이고 살생을 하고 그리고 왜 우리 땅이었는데 2000년 동안 우리 땅이었는데 왜 니들이 갑자기 여기 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홀리 바이블 여기에 있다 이거 증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히틀러의 유대인 그 학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그것을 어느 정도 용인을 했고 근데 저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웃기기도 한 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갖다가 약간 이스라엘이 선물했다면 왜 유엔에서 그것을 손들어주는 형식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그 보상은 다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어떤 기존 국가가 있는 걸 갖다가 없애고 이스라엘이 거기 들어가서 살게끔 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또 다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종교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저는 막 그때 창조 경제야말로 이것이 아닌가. 땅도 생기고 막 완전 사람도 죽여도 상관없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요즘 사진들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그 이스라엘에서 그 유행했던 티셔츠가 임산부 그림에 이렇게 관역을 딱 맞추고 임산부 딱 배에다가 샷을 하면 원샷 투 킬 이렇게 해서 더 효과적인, 그러니까 효과적인 죽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어린애들도 보통은 그래도 모든 왜 국가 간의 전쟁에서도 어린애들은 그래도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인도주의적으로라도. 그렇지만 여기는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어린 애들이 어차피 자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어린 애들도 죽여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신앙심, 그러니까 맹신으로 인해서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 그게 오래된 축적된 문화겠지만 그것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나 문화나 종교관으로는 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찬혁이 얘기 먼저 듣고 나도 얘기해 볼게요. 예, 저는 좀 한 두 가지 스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까 전쟁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신앙과 전쟁. 근데 전 세계에서 역사에서도 볼 때 어떤 신앙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전 세계적인 전쟁이 발발했던 것 하면 사실 유일신을 믿었던 뭐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이슬람 뭐 이런 종교들 때문인 것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를 토대로 전쟁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유일신이 있고 그들의 말이 자기들의 꼭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뒤엔 신이 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네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벌하러 간다. 이런 식의 마인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유일신이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종교인들, 교황이 막 전쟁을 지도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신도들의 문제였던 것 같은데,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좀 더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뭐 종교의 자유가 뭐 확립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약간 무작위적인 선교 뭐 이런 것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프란체스코 교황이 모든 종교를 포용하겠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왜냐? 유일신이 있고 그들에게는 이미 어떤 말씀 진리가 있어요. 차라리 불교라고 하면은 어떤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되어가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말, 성경이 곧 진리라는 생각을 가지신 그런 분들이 갑자기 방송에 나와서 카메라 앞에서는 불교계 지도자들, 조계종 지도자들과 손을 잡고 같이 잘해봅시다. 이런 게 과연 실제 모습인가? 사실상 이것은 종교가 아니라 이제 종교를 거의 신앙이 아니라 신념화시키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나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지금 4명의 합을 하면 종교는 없어야 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 젊어서 그렇다니까. 나이가 들다 보면 그렇지 미안이만. 않고. 근데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사실 아까 좀 어려운 말을 해서 나도 잘 이해는 잘 안 가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는 안 그런데도 거기서 그렇게 악수를 하고, 응? 그것이 종교의 이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이다 이거지. 안 그러면 계속 전쟁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요즘 싸우냐 그랬지만, 사실은 인류의 역사가 종교 간의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반도니까 그 빗겨가 있었던 거지. 사실은 유럽 서양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 기독교, 천주교 이쪽이 크리스찬이즘하고 이슬람하고의 싸움이란 말이죠. 그게 계속 이어진 것이 우리가 최근에도 많이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에서 테러범 잡고 뭐 이런 그 테러범들이 다 대부분은 이슬람,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9.11 테러도 거기서 나온 거고. 그러니까 그 전쟁이 큰 그림으로 보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것도 오래된 얘기인데, 거기도 결국 크리스찬, 유대교이긴 하지만, 이슬람 그 얘기가 있는 건데,
그렇게 보면 종교는 지배 계급 내지는 지배 계층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지배층이 믿는 종교가 바뀌면 이단도 바뀌는 거고 정통이 바뀌는 거고 그게 있어 왔는데 자 그래서 나는 최근에 뭐 지지난 중과도 얼마 전이죠. 이스라엘 폭격하고 그럴 때 미국 CNN 기자가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 기자가 뭘 보도했냐면 폭격하는데 이스라엘 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 구경하고 있었다. 그 여자 어떻게 됐는지 알아? 미국 기자잖아. 네. CNN 기자. 징계 먹었어. CNN에서 왜 징계를 줬을까? 그 기자를.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누구한테? 이스라엘에게. 그렇지.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보도를 했는데 왜 CNN이 그 징계를 줘? 미국의 어떤 뭐 언론이라든지 뭐 정재계, 뭐 학계 가릴 것 없이 많은 유태인들이 그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를 줬겠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특히 서방 세계의 리더들은 또는 이 경제권을 잡고 있는 쪽은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모르긴 해도 뭐 CNN 광고주들이 유대인이 많았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이유에서 BBC 역시 제일 처음에 영국도 그렇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다면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어쨌든 자본이 끼어서 있는데 종교라는 그것을 말미암아 그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거대한 어떤 그 이유를 삼아서 안에서는 이익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서 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중동에도 온건파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있고 과격파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이라크하고 이란이 굉장히 앙숙이었는데 지금은 또 손을 잡아. 요새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메인 파트를 즉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 종교 지도자가. 이런 거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도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싸움이라는 게 사실 인류가 생기고 나서부터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때 사실 종교는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하나의 이유, 명분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는 종교로 인한 다툼은 없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이데올로기적인 다툼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에서도 뭐 종교를 이유로 다투진 않지만 거기는 뭐 민족을 이유로 엄청 학살을 일어나고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의 이유일 수 있겠다. 굉장히 무고한 종교?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지배체제에 좀 이용당하는 게 아닌가. 사실 종교가 발전해온 과정도 특히 유럽에서 서양사를 보다 보면은 그 왕들과 결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신성 로마 제국 같은 경우에는 성립에서부터 왕들과 결탁으로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우리나라든 현대 세계에서도 종교가 좀 사회와 결탁하고 있는 부분, 정치와 결탁하고 있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을 보면 그 나라가 종교하고 결탁을 해서 왕권이 유지를 했던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보면 고려 시대에는 불교였고 그거를 고려를 멸하게 하고 나온 조선은 새로운 유교를 갖고 나. 그러니까 그건 뭐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제 결국은 근데 아까 우리가 개인 얘기도 했었지만 나만 인정하고 쟤는 인정 안 한다는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원칙에 입각해서만 그것만 고수할 때는 이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융통성을 갖고 있으면 좀 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교수님께서는 불교를 믿으시는 게 순전히 개인적인 그냥 위안을 삼기 위해서인가요? 그렇다면 교수님 같으신 분이 많으면 되는데 왜 이런 이익 집단이나 그런 지배 세력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하는지 그 종교의 그 큰 마력은 무엇인지.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얘기는 나는 어려워서 잘 못하겠고 다른 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나라 사람들 이 방송 안 볼 거 아니야. 자, 피해 갑시다. 근데 내가 인도 여행을 갔었는데
거기에 거의 다신교잖아. 힌두교인데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예요. 신이 다 있어. 뭐 이 컵에도 있고 이 꽃에도 있고 다 신이 다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열악한 환경에 사는데도 행복해. 예? 그리고 왜 그러면 다신교냐 이런 걸 내가 물어봤었어요. 거기 현지 분들한테 아는 분들한테 그랬더니 이게 힌두교라는 게 다신교가 된 이유는 지배계급의 논리를 가지고 지배를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귀족층이 이건 하면 안 돼. 여기 신이 있어. 그러니까 섬겨. 이거죠? 또 이건 또 하면 안 돼. 안 되려고 그러는데 말을 듣게 하려면 여기 신이 있어. 그래서 신을 계속 만들어놔요.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는 신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종교가 아까도 뭐 왕권하고 결탁 뭐 이런 얘기도 역사의 얘기를 했지만 항상 지금은 왕국은 아니지만 뭔가 이 결탁하는 지배계급과의 어떤 결속을 하는 그런 거가 필요한 자연스럽게 개개인은 아니지만 개개인은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지만 이게 하나의 집단화되고 사회의 하나의 큰 구성원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리더들이 어떤 왕이 아니지 지금 뭐지 집권하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층과 가깝게 되고 그래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는 못 가더라도 그래? 그럼 내가 한번 해봐? 그래서 교주가 되고 또 자기 그거를 종교 왕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밤을 새도 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종교가 혹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뭐 세속화돼서 정말 영향력이 없어질지 아니면은 앞으로는 더 그래도 극대화돼서 양분화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예전에 막 거슬러 올라가서 1600년대, 1500년대 뭐 이때쯤에 그 유럽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교황이라든지 그쪽에 정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때의 꽤 많은 지식인들은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신들이 모든 것을 다 지배를 하고 거기에는 왕까지 지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그렇지만 이제 꽤 초반 그 실존주의가 한참 이제 성행하던 때는 19세기쯤 와서는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종교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종교를 유지하는 데 현재 도움을 주는 적어도 미사일과 로켓과 수많은 총들을 만드는 그런 데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교묘하게 분리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전에는 종교가 그 사람의 생활이었고 그 시대의 생활이었고 시대였고 사회였고 세계였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나뉘었죠. 종교는 내면적이다. 그 다음에 과학은 외면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계속 종교는 그 어떤 막 내면적 성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이유를 찾게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 똑같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실 예전에도 다 밥 먹고 살았지, 막 공기 먹고 살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거기에서 다 똑같이 애 놓고 살고 이런 것처럼 요즘도 이제 다 밥 먹고 살고 애 놓고 살고 이렇게 된 것처럼 미래도 여기에서 만약에 진짜 바뀌려 그러면 예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예수가 태어난 이상, 그 다음에 그걸로 이미 피를 본 이상, 왜냐면 피를 봤기 때문에 복수를 하게 되고, 그 복수에 복수를 하게 되고, 그게 몇천 년 이렇게 거쳐오기 때문에 복수의 역사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익 집단화 되는 이런 분들은 계속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추구를 할 것이고, 또 성스러운 분들은 자기의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